본문 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9절 앞부분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날에 이렇게 또 말씀을 바꿔서 그때에 그날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그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스바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림으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날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보게 되어지면 그때와 그날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절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때와 그 날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예언서를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선지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면 하나님은 동시에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의 70년의 고단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2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와 역사서와 시가서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온다. 그걸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구속하신 엄청난 날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때, 그날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서를 해석할 때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어느 쪽으로 더 조안점을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설교의 색깔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그날과 그때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바벨론을 향해서 그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또 바벨론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시점과 관점들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과거 완료 시제로 받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현재적인 시점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대혼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아서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또 셋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어버리고 일곱째까지 이렇게 가면 이 여자가 부활 때 애를 못 낳았으면 누구 아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도 말씀도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 지금 살아있느니라. 이러면서 현재적인 관점으로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죄송합니다. 좀 풍자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옛날 아주 멀고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현재적인 레마,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평화가 어디에서 와요? 마음 관리 잘하면 평화가 오죠? 천만에 만만해. 오늘 우리가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납니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을 고이 싸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사. 내 안에 있어요. 보화가. 평화의 보화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평화가 내 안에 있는데 중요한 건 평화로다 후렴구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야.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든든해야 만들어지는
평화이지만 우리의 평화는 땅에서는 부서지고 깨지고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들을 싹 씻어내면서 드디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없다고요? 어떻게 불안이 있을 수 없어요? 저 20대 불안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불안하기에 쉽니다 하고 불안하기에 산기도 하고 불안하기에 금식했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땅에서 뭔가를 종교적으로 열심히 만들려고 했었던 거지 사실은 불안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 내 불안을 잠재우고도 남을 평화가 은혜를 통해서 하늘 위에서 끝없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비가 내릴 때마다 오늘 또 은혜가 내리네. 그래, 보이지 않는 저 은혜보다, 보이는 은혜보다 내 인생 속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지, 이런 생각을 해요. 4시 55분 제가 차 운전을 하면서 김동래 권사님을 픽업하러 가는 딱 그 길에 제가 찬양을 딱 틀어놨는데 갑자기 4시 55분에 띠띠띠 하고 핸드폰에서 띠띠띠띠 해요. 뭐였어요? 지진이 경북에서 경주에서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떠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웠어요.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지진 메시지예요. 순간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경주에서 지진이 크게 나면 경주 경상북도는 완전히 소멸 상태에 빠져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후쿠시마하고 똑같아집니다. 경북 토암산 앞바다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고리 원전에서 나온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그 바다 앞쪽에다가 콘크리트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묻어놨거든요. 이게 묻어졌는데 만약에 지진이 한 7.0 정도, 5점 그 정도만 되면 이게 드럼통에다 넣는 것들이 파괴가 되면 그게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바다는 끝장나버린 거예요. 순간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안전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지진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이 소문이 더 커지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경고이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만방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들을 딱 생각하면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2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로 끌어들여서 오늘이라는 시점을 딱 가져다 놓으면서 하나님 그렇지요. 말씀대로 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시점에서 내 것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이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두에서 굉장히 거시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오늘 읽은 9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허물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알아요. 쟤네들이 안식일 날 제사만 뻑적적이하게 지내지 사는 방식은 우리하고 똑같이 돈밖에 없다라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자식들한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뭘 믿고 있는지 그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 엄마가 믿는 것은 돈밖에 없어. 부동산밖에 없어. 주식밖에 없어. 다 알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지만 실은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가 적고라지를 당하고 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무섭게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걸 갖다 오늘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령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자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험이 큰지. 비만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비가 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런 요소도 우리가 있어야 돼. 응답받을 때까지. 그런데 내 죄악은 고치지 못하고 나는 전혀 회개하고 나는 새로워질 마음 없이 비만 내리기를 원해서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그런 이방 종교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내 주변에 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크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봐도 울지 알지, 이 세상 창조물 조물주 하나님 아니야? 이러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부모의 불안이 크면 자녀들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거짓되면 자녀들의 신앙은 더 거짓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푹 빠져버립니다. 아직 세상에 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모든 삶의 근거, 내 생명, 내 모든 운명, 내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공급을 받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점철지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저렇게 혼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없다고 비냥대던 우리야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시랴, 이렇게 말 못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조금 더 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순절날 사람들이 온갖 세상에서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강림절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이런 비전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는 이러한 모든 신앙의 태도, 이런 신앙 생활은 절대 나의 이성의 산물이거나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계시로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종교성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처럼 더 독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밥을 먹으면서 감사를 알게 되어지면 그 밥 속에서 엄마가 보이고요, 아내가 보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진지를 먹지. 진지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먹는 밥은 밥이에요. 야, 밥 먹자 그러지. 야, 진지 먹자 그럽니까? 진지가 뭐예요? 참진자의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지금 내 나이 정도에서 밥을 먹으면 맨날 진지 먹어야 돼. 밥 처먹으면 안 돼. 돼지나 개는 밥을 줘도 걔네들이 평균 한 10세에서 15세 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0세에서 밥을 먹어도 밥이고 15세에서 죽을 때 밥을 먹어도 밥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한 40 정도 딱 되면 불혹의 나이 넘고 50 넘고 50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60 넘으면 이순 귀가 순해져서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화낼 일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시험 들 일이 없어야 돼. 70 넘으면 이제
천국문이 지척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꾸 알아가야 돼요.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감사하면 감사해 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죠. 어제 아침에도 청량리 바퍼에서 마지막을 예를 들어서 끝냈는데 가슴이 뜨거웠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퍼 공동체에 오는 그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참 그냥 노숙자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래요. 누구나 다 노숙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의 딱한 사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누라하고 같이 살다가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가니까 애들 둘 키우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매일같이 지지고 볶아대면서 저녁에도 돈 얘기, 아침에도 엄마 돈 가져가야 돼. 근데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그냥 가시방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나가서 이 나이에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냥 나까지 이렇게 가정을 힘들게, 자식들 못 살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 아버지가 집을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도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나와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기초연금 26만 원인가 받는다며요. 그 26만 원 가지고 청량리에 쪽방 가로 50cm, 그리고 이 길이가 150cm, 근데 이 할아버지 키가 165요. 거기에서 다리를 구부리지 펴지도 못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 방이 15만 원이래요. 이 15만 원인데 이건 착한 쪽방이랍니다. 비싼 쪽방, 나쁜 쪽방은 더 많은데 왜 착한 쪽방이냐면, 그래도 이 쪽방에 들어오면 밥하고 김치는 무한으로 공급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방, 창문도 없답니다. 이게 감옥이지 무슨 이게 방이요. 어쨌든 간 여기서 발도 못 뻗고 주무시는데, 한 달을 김치하고 밥을 먹으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몸이 퉁퉁 붓더래. 왜? 영양이 골고루 안 돼. 그래서 바퍼 공동체에 와서 나 반찬만 좀 싸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갔더니 방이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그만 벽에 덩그러니 가족 사진 하나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어떻게 살아요? 26만 원 가지고 15만 원 방세 내면 11만 원밖에 안 났는데 할아버지 뭘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돈 하나도 안 써. 아니 돈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다 얻어먹고 옷도 그냥 다 얻어 입고 신발도 얻어 신어. 그래도 살아. 아니 그래도 돈을 안 쓰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쓰면 11만 원은 뭐예요? 그랬더니 다 쓸 데가 있어. 어디다 쓰는데요? 손주 만나러 갈 때 써.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추운 것도 참을 수 있고 더운 것도 참을 수 있지만 내 새끼 보고 싶은 것은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새끼들 보면 할아버지 꼴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사는 꼴을 보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내 손주가 나한테 오겠어? 돈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피자라도 사주니까 애들이 나한테 오지. 그리고 가서 내가 돈 주고 좀 용돈이라도 쥐어주면 그러면서 할아버지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아. 좋아. 이봐 돈 있잖아. 거기에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저리 뛰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자식 새끼들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내 반찬에 밥상 위에 반찬 3개는 놓고 먹잖아요. 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밥 먹으면서 감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 우리의 인생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병드는 거예요. 우습게 되어지는 거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면 목사가 생각나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가. 아멘들을 안 하시네. 예?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면 목사가 생각나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나요? 어제 제가 밥 먹으면서 유신이가 이게 먹을 거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야 이게 버릴 거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감사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밥을 놓고 나는 한 끼 먹는데도 이렇게 먹을 게 없고 맛땡이가 없는데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들은
새벽 4시서부터 와가지고 11시, 12시까지 기다려서 밥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리고도 사모해서 자식들, 손자들 보고 싶어서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밥 한 끼 먹어도 내가 손자들 손에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밥을 함께 같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고 온갖 병마의 고통이 올 때마다, 그래,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야,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감사로 승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